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5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제 어린이는 아니라서 선물이나 이런 건 중고등부에서는 준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분주하고 바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큰 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형제자매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돌보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잘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이었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주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고 내 유익대로 살아왔던,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이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윤태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주님의 말씀을 힘을 삼아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험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또 열심으로 공부할 때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성실함도 더하여 주셔서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하여 또 이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좋은 결과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전쟁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또 회복함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지만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룻기는 구약성경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그 삶이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길지 않지만, 물론 길지 않아서 재미있겠죠. 짧은 내용이지만 상당히 드라마와 같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흥미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이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어떻게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또 훗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내용이 쭉 구약성경, 신약성경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상당히 흥미진진한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4장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1장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3가지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흉년의 때가 있다는 것을 룻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에서 흉년이 든 때와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 사람들이 룻의 가족들, 룻은 처음부터 함께 있지 않았죠? 나옴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 그들이 어디에서 처음에 살았느냐? 먼저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죠. 아들들과 기럧과 말론과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이 네 식구가 어디서 살았느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많이 들었죠, 여러분?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또 누가 태어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서 인간적인 족보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물론 그곳이 화려한 예루살렘과 같이 수도와 같이 화려한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물론 그 땅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전혀 요만큼도 아프지 않고 우리가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막 만사형통한 그런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히 코로나에 2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코로나가 안 걸렸습니까? 부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걸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럨 네 식구가 베들레헴 땅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다. 더 이상 여기 하나님이 약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만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조금 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그 땅을 계속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동일하게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 다치거나 조금 아플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을, 은혜의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1장 2절 말씀,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들이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아니, 땅에 흉년이 들면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지,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이사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이사를 했어? 평생 광야에서 뿌리를 박아야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구약의 시대 때는 이 가나안 땅이, 특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홍해를 건너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들어온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엘리멜렉 남편이죠. 남편이 먼저 결단했는지, 나오미가 엄마가 결단하고 아들을 둘 데리고 떠났는지 모르지만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아들의 짝도, 여인도 찾아서 짝을 맺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곳을 절대 놓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간의 시간 동안
매주 변함없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현장에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믿음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바닥에 믿음이 떨어져 버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우, 위험한데 뭐 교회 가서 뭐 하나? 아우, 교회 간다고 뭐 큰일 나나? 교회 안 간다고 큰일이 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좀 힘들어도 더 견뎠더라면 그들에게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 자리를 하나님은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배 자리를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떠나도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엄마 찾습니다. 아빠 찾습니다. 엄마가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웬만한 건 해줄 수 있죠. 하지만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찾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낼 때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룻기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모압 땅에 뭔가 풍족한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왔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정말 생떼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낯선 외국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두 사람만 시어머니와 함께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가 이제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다 죽고 우리 여자 셋이 남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냥 가서 편하게 살아라 했을 때 뭐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했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오미가 가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내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있는 가정에 시집 와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건너왔고 거기서 나오미 아들들과 오르바와 룻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뭐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남편이 다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룻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룻은 떠나지 않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남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삶이 힘들다고 다 내팽겨치고 떠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피투성이와 같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남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당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룻기보다 훨씬 이후의 삶입니다. 근데 후에도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잔인무도한 이방 민족들에 짓밟히더라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함부로 생명을 끊지 말고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큰 줄기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뭐 나무 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줄기도 다 잘렸습니다. 뭐만 남았다고요? 밑동,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동화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나무를 다 베어다 쓰고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동,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뿐인데,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으니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고 하나님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예화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주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실제 있었던 예화입니다. 신학교에 한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지만 아주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많지 않고 또 정말 교회 월세를 걱정하며 그렇게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하며 그렇게 목회를 평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찾아와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교수님,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분명히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 종이장과 같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막 구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실제로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막 구기더라고요.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종이를 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치 구겨진 종이와 같이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기셨으니까, 교수님은 내심 생각했던 거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펴주셨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정말 십수년을 내 인생을 이렇게 구기시더니 이제는 좀 회복될까 했는데 그때부터 이 구겨진 종이와 같은 내 인생을 꼬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 꼬운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구기는 걸로 모자라서 이렇게 종이를 비틀어 꼬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라고 위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지막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구기시고 나를 이렇게 꼬아 주셨는데, 그런데 꼬여 있고 보니까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상상력과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그냥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터져 있으면 다 찢어져요. 그런데 종이를 거침없이 구겼더니 작아지지 않습니까? 부피가. 그리고 이 종이를 또 꼬았더니 종이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꼬이고 구겨진 종이는 아무리 당겨도, 물론 삼손과 같이 힘이 센 사람은 세게 당기면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앞선 펴진 종이보다 훨씬 단단하고 오래 견디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명을 받고, 이 목사님이 힘든 시절을 사셨지만 정말 믿음이 변치 않았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믿음이 좀 이런 멋있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좀 교회 갔더니 친구들이 나를 몰라주고 인사도 해주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나는 전화도 안 해주고 챙겨주지도 않는다고, 나 교회 안 갈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믿음 지키며 매주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듯이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기의 말씀에서와 같이 남은 자의 인생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녀이지만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여러 질병들도 찾아오고 고통의 시간들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게 하시며 남은 자의 삶, 그루터기의 삶을 잘 살아내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찢어지지 않는, 정말 비록 구겨지고 꼬였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로 다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으며 감사의 마음 담아 귀한 정성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보다 훨씬 크고 많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시험 기간에 또 시험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의 인생, 그루터기의 인생, 끝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무슨 주일인 줄 아시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도 있는데요. 꼭 예배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